찬양도 안 하고 찬양 인도자가 오늘 없는데 당분간 찬양도 없고 바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시간에 그 개혁신앙 현대에 답하다 이 책 발표를 좀 하면서 조별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준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혁신앙 현대에 답하다 이 책으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문제가 언약의 의무를 지키는 데 실패하고 결국 언약의 복을 잃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행위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은혜 언약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멘. 이 창세기 언약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유효한데요. 다만 이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 누리도록 부지런히 교육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받게 될까요? 희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데요. 성인 세례가 성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유아 세례 역시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는 자들이 언약의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네, 로마서 9장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원의 보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아 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의 자손들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 육신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상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단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행할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민재 오늘 왔나요? 민재는 보니까 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태영이는 영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죠? 네, 사이비죠. 네. 저희는 이제 잠시만요. 너무 멀리 갔네요. 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현 시대에서 받는 게 마땅한지 묻는다면 구약 시대 할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표였던 것처럼 신약 세대에서는 유아 세례가 새 언약의 표로 기능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에서는 유아 세례 예식에서 부모는 언약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것을 서약하는데 그들의 자녀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닐지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합니다.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근거는 부모의 현재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을 이미 구원받은 자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로 간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고귀한 약속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따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도 가정에서 먼저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 역시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아 세례 예식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한 목소리로 서약했으므로 이것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일에 운영하는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교리문답 학교를 열어서 신앙의 기본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가능한 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도록 가르치고 권고해야 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제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큰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독교 학교가 점차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 신앙을 배우는 우리는 앞으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이것은 조모임 할 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민이가 아주 발표를 잘해줬습니다. 지금 줌에 계신 분들 잘 들리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변민설 자매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민설이 지금 오지를 못해서 민설이 대신 제가 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민설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했던 발표를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틀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일단 제가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할 내용은 사교육인데요. 그 조별 나눔 하실 때 이제 테마를 그 주제 타이틀을 이제 유아 세례를 가지고 나눔을 하셔도 되고 사교육으로 나눔하셔도 됩니다. 나눔 이후에 제 생각에 지금 1시 35분에 마칠 테니까 한 2시 40분까지 다시 조별로 흩어진 다음에 2시 40분에 다시 모임을 해가지고 조별로 나눔했던 거 발표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교육. 사교육 문제는 사회도 병들게 하고요, 교회도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 사교육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도 휘청거리고요, 주의 성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사교육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교육 뭐가 문제냐?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주의와 획일주의와 인성교육의 부재, 과도한 사교육부 지출, 이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주죠.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월급을 250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면 헌금으로 5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200 중에 소명이, 소은이, 소윤이 3명 아이 키우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우리 50을 쓰고 있어요. 우리 애들 키우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근데 50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4살에 50 들어가는 게 최소한이더라고요. 최소한.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이게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 울컥했습니다. 어쨌든. 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부담을 줍니다. 사회 계층과 빈부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고착화시키고요, 강남 8학구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들은 정서적인 불안 속에서 일탈을 저지르기도 하고 학원 때문에 학교는 여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교육이 집착하는 것인가? 경쟁사회 속에서 불안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교육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했을 때 69년에 중학교 입학 무시원제를 도입해서 초등교육이 정상화되었다. 74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다. 80년에 본고사가 폐지되어서 내신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되므로 정상화되었다 했는데 92년에 노태우 정부 들어서 다시 고교 입시와 본고사가 부활하고 특목고가 확대되어서 고교 서열화, 평준화가 균열되고 중학교 입시 학원이 되었고 초등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사교육이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교육 문제를 정부만의 문제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교육 어떤 효과가 있냐? 교육학적 영향에 따르면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10%에 불과하지만 불안해서 한다는 거죠.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하고요, 창의성이 억누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학원이 그냥 중독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가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인성과 도덕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경쟁 없이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가? 미래 사회에는 영재보다는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경쟁력이 있는데 이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성을 해칩니다. 친구를 대적으로 인식하고요, 교육은 관계를 배워야 되는데 권위에 순종하거나 서로를 경청하거나 인격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교육 때문에 오히려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사는 피고용인이 아니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는 바른 선생님과 제자 그런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계속해서 경쟁 일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때까지 아이들이 너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할 때 뭐 하고 싶은지를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살까지는 다 똑같은 한 가지 골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20살이 되면 갑자기 부채꼴처럼
모든 게 펼쳐지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지? 20살까지 그 수능 성적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20살 되면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나 어떤 사람이지? 그걸 그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대가 이제 유명해지는 게 전공 안 정해도 되니까. 당장에 전공 안 정해도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한동대 애들이 4학년 되도록 전공을 못 정합니다. 계속 나는 이것을 잘할까 저것을 잘할까 이거를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지가 지금 4학년 2학기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이 전공이 적합한 것인가? 여러분 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전공대로 살았을까요? 저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저희 집 둘째가 물었어요. 아빠는 왜 건축을 안 하고 목사를 해가지고 우리 집 가난하고 계속 나중에 집을 좀 지어주든지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부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무엇을 좋아하지, 나 세상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고교 입시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가 우리를 계속 경쟁이라는 거기에 몰아넣고 있어서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친구랑 계속 비교하면서 아, 나 쟤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영향이 있는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나고 부부 갈등이 야기되고요.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이만큼 됩니다. 소득 대비 46.4%, 자녀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56%, 지출 중에서는 56%. 과도하죠, 진짜.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을 증가하고요. 가난할수록 교육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계층 세습이 되고 있다. 부모의 고학력이 부모의 고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자녀도 고학력을 가지게 되고 자녀의 고소득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층 간에 이동이 없어지고 딱 그 세팅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영향이 있죠. 외국인들에게 생경한 모습입니다. 밤늦게 학원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 애들이 9시, 10시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거죠. 11시, 12시에 들어오잖아요. 운동과 쉼과 여가 활동 없이 입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 노동시간을 제한을 놓고 있는데 아이들은 50시간에서 80시간을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공부에 눌려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들 중 일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교육이 신앙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 갑니다. 주일에 쉬거나 예배를 드리면 당장이라도 뒤처질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고3 1년 동안 쉬어도 괜찮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방성기 목사가 이 사교육 이후에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세속적 염려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주변의 압력 때문이다. 계속해서 친구가 하니까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라도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4가지 얘기했는데 저 이게 해법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별 모임 하실 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교육을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시대를 거스르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주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이지만 그 뽕을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표현 쓰면 되나?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정신 승리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 애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그걸 모르겠어요. 두 번째, 기독교 학교만큼이라도 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서약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화치 활동을 하자. 네 번째로 기독교 학교 연구소랑 좋은 교사 운동이랑 기독교 윤리 신철 운동을 합해가지고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이런 거 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 안 가기, 수능 기도 이렇게 바꾸기 운동. 근데 과연 그걸로 바뀌어질까? 세상은 계속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소극적인 방편이잖아요. 지금 소극적인 방편.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사교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고민을 하면 좋겠고 조별 나눔 하실 때 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를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는 드렸는가? 나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신앙교육 받았는가? 이런 나눔을 좀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보시면 사회교육 문제 핵심은 부모와 학생 자신에게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개혁신앙에 입각해서 세상을 변혁하겠다는 결단,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사는 삶에는 고통과 희생이 뒤따른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은 쉽지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별 나눔하면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대안, 얘기를 좀 해보시고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광고 드린 대로 함께 연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는 타 지역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포항까지 발걸음하는 지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우선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참 연보의 행위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미리 준비한 연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지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연보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지체들과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인 헌금이 바른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두 분 보이시는데 여기 혹시 앞에 와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시는 분부터 여기 마이크에 대고 성함하고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하고 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준태고요. 나이는 26살이고 교회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아리원들의 그 추천을 받고 네,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정예린이고요. 22살이고 아버지가 지인이 있으셔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세라고 합니다. 네, 저는 24살이고 진아와 포항에 놀러 왔다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가 그 축하송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분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오늘 생일자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또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에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번거하면 여기 줌에도 있나요? 승규 생일인데. 구영이 생일이구나. PPT 못 봤는데. 형 PPT 한번 봐주세요. PPT? 응. 그냥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될 거 아니야? PPT 어디 있어? 여기 없음.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름하고 생일이 언제인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건 어떤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32기 신시원입니다. 네, 제 생일은 이틀 뒤 9월 7일이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많지만은 그냥 이제 진심이 담긴 축하 한마디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1기 김성민이고요. 제 생일은 9월 18일입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은 뭐 딱히 없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영 혹시 저 마이크 되면 마이크 안 네네, 저요? 울리지 않을까? 말하면 되나요?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안 들리는데. 네, 아니야. 말하는 중인데. 자. 야, 구영아 말해보셈. 말 오케이. 들리지? 작게 들리네. 여기다. 채팅으로 다시 해보셈. 할까요? 형 어떻게 해야 돼? 구영이 말해봐. 아,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뒤에서 열자. 뒤에서 열어봐. 뒤에서 하는 거 같아. 오케이. 그 말하면 되나요? 아, 말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나요, 이제?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영이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구영입니다. 저 생일은 9월 16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축하만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일 축하 곡을 불러드릴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중요한 공지죠.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예배를 드리고 잠시 20분 쉬었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디모데 모임을 하고 바로 모임을 하고 한동대 버스 타시는 분들은 앞으로 3시 10분으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아서 오후 예배를 더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를 하시고 공 목사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면 공 목사님께서 운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있나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모임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 안 돼. 하면 안 돼?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브레이크아웃 룸 해줄게요. 그거 뭐라 그러지? 소그룹 해줄게요. 맞아. 그 뭐지? 그 성민보스 거기 코호스트 넣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애들 조 짜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뿌리 내리기 하러 가볼게요. 혹시 김예원이랑 분 안 오셨죠? 안 왔어요. 그쵸. 저번에 혼자거든요.
너 혼자야? 하고 이제 줌에 지금 민준호 나랑 키오야 저 있는데 아, 저 지금 그냥- 브레이크아웃 이거 수업으로 네, 들어가면 그냥 여기서 그냥 노트북 안 써. 우리 하고 어차피 받아도 다시 돼? 소외배실 와야 되죠. 어? 어차피 이거 모임 발표하러 소외배실 다시 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1시 50분이잖아. 네. 2시 50분, 3시. 3시부터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